초대교회 박해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낯선 길손을 만나면 조그만 물고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물고기 그림을 또 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물고기인가?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첫 글자를 모으면은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단어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각이 되면은 체포되어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절망, 저주의 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멸시받는 땅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어깨에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흑암이 사망이 그들을 덮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생각의 어둠, 무지한 것이지요. 마음의 어둠, 마음이 좁아서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혼의 어둠, 혼돈과 무질서, 무능함, 무신론, 물질주의, 이성주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없이 사는 어둠의 삶입니다. 이 어둠은 죄와 타락과 부끄러움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전해도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종이 되어 어두움에 이끌려가는 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문제는 어두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겹겹이 어둠이 쌓여도 어두움만 쌓일 뿐 어두움에서는 결코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은 어떤 어둠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캄캄함일지라도 빛 앞에서는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빛, 참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이 말씀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사실은 사실이요, 진실이요, 실제입니다. 때문에 그 비단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어두움의 상처가 치유되어 내가 생명을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과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빛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특별히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 빛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죠.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을 만들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눕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생명의 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추면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이 임하면은 그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빛을 본다는 것은 빛 자체를 본다는 뜻과 함께 빛을 통하여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무사히 건널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어떤 때는 실패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도 변함없는 사실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빛 가운데서 찬양합시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내 인생 여정길 빛 대신 주님이 인도하셔서 무사히 이곳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면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참된 기쁨은 사람이 몸부림치고 땀 흘려서 얻어지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이 37살 되던 겨울에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수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빛 아래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은혜가 임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에서 그녀는 더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주님 안에서라면은 어떤 비참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도 참아낼 수 있고 죽음마저도 우리의 기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주님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예수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최고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모든 질병과 약함은 몰아내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이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